주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런 은혜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도님들을 아끼시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곱씹게 하시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이른 아침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잡혀가셔요. 우리 한번 그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신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끝나질 않아요. 계속 보면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 이게 재판의 과정서부터 계속 됐던 거거든요. 다음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다른 우기되 성경을 보면 침을 뱉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또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시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주 얄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자기 자신도 구원하겠지. 막 머리를 흔드는 게 조롱하는 거거든요. 옆에 사람 보고 나 같으면 안 참는다. 못 참죠. 이거 어떻게 참아요. 개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개 중에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당연히 있죠. 많이 모일 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했으니까. 계속됩니다.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군인들도 희롱을 해요. 신포도 주면서 계속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기에 유대인의 왕 해가지고 로마어로도 히브리어도 헬라어로도 다 쓰여놨거든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끝이 아니에요.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심지어는 그 살인한 강도 중에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하라. 다른 성경을 보면 아주 그냥 악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한 도명은 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눈이 먼데든지 혀가 꼬여가지고 벙어리가 된다든지 이 정도는 좀 해도 괜찮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쟤하고 얘는요 좀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차차차 하면서 그냥 뭔가를 할 텐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남편이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요, 금세 혈액 온도가 99.9도가 돼요. 우리 안 돼요. 안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은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됐다. 그럼 뭐 우리 얘기할 게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셨지요. 거룩한 인성과 거룩한 시성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차분하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엄청 사랑하셨어요. 여긴 없지만 제 마음엔 그렇더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은 제 귀에는 제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잠시 동안 아버지와 헤어져 있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버지하고 한시라도 떨어져 산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 아버지랑 잠깐의 이별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전에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아껴주시고 그냥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하고서 사니까 하늘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다른 날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나는 그것을 그냥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온전히 이룬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편리한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그거를 극대화할 때까지 내가 그냥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이룬다. 이게 내 양식이다. 이 양식이란 얘기 뭡니까? 그게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고 그게 인생을 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안 거예요. 내가 여호와 그분의 아들이지. 이런 깨달음이 있으셨고 자각이 있으셨고 두 번째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지. 아버지의 나라가 내 나라지. 이 두 가지를 자각하고 나니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지.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왔지.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지. 이거를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잊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미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아들에게 찬양하고 내 아들에게 경배하라. 내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지. 거기서 뭐가 나왔냐? 용서가. 용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구경하던 백성들도 모다구지를 하던 로마 군인들도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옆에 있던 행악자들조차도 그 주님의 용서하는 마음 덕분에 구원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버지도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렇게 아끼시는구나.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는구나. 저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또 사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길게 살아야 하루 이틀이라고. 심장이 좀 이상이 생겨서. 갑자기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그러니까 응급으로 들어갔으니까 다음날 수술 날짜가 잡혀서 금식 딱 붙여놨는데 갑자기 금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외삼촌 오고 삼촌 오고 막 누구 오고 그럼 오면 다 우는 거예요. 또 바보 아닌다면 알지 않겠어요? 울다가 또 그냥 어머니랑 나가가지고 또 울다 들어오고 그냥 내가 얼마 못 살 모양이다. 왜 죽는 거는 무섭지가 않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뭐가 서러웠냐?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죽는 거는 두렵지가 않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한 게 없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뭐 한 게 있겠어요. 한 게 없어서 그 예수님 얼굴 볼 생각을 하니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쫙. 그런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런데 뭐 한 게 없으니까. 뭐 예배 열심히 드린 거 말고는 한 게 없으니까. 헌금 이래봤자 뭐 얼마를 드렸겠어요, 학생이. 드린 것도 없지. 그래서 울며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죄송하다고. 이제 한계 없이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내가 어머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왜? 밤새서 그냥 그분하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 수번 죽을 만한 그 고비 때마다 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뭐 보시다시피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게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힘들고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눈물이 또르륵 또게 흐르는 거예요. 그때 딸아이가 아마 1살이나 됐을까. 이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이제 목회자, 전도사가 돼서 나가 있는데,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낯설지만 굉장히 자외로운 분 얼굴을 마주대하겠구나. 그러면서 남겨질 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눈물이 주르륵. 살아온 인생이 짧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르륵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구나. 오늘이 마지막 밤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영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안다. 하는데 눈물이 또르륵 떨어지다가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밤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런 거고 저거는 저런 거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칠판에다가 내가 목회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줄게 하더니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거는 기억해라 하더니 칠판에다가 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자, 뭐라고 적으시는 거죠? 보셨어요? 목회는 사랑이다. 그러더니 밑줄을 쫙 긋고 별표를 쫙. 목회는 사랑이다.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안다. 세상 사람이 다 너 잘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 근데 온 세상이 다 널 모르겠다고 그러. 너를 비난해도 내가 너를 알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그리고 눈을 떴더니 방이더라고요. 할 일 있어. 할 일 있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지, 저 하늘에 있는지, 그거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나라가 어딘지를 모르면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전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열심에 관해서 얘기하고,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그걸 그냥 다 하나로 묶어놓고 보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면 힘들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기도를 좀 못하더라도, 좀 믿음이 좀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그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올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오피셜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한 명 한 명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시고 말씀하시길,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동시에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누군 줄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굽니까? 말숙입니까? 아니면 길동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누군지. 누가 뭐라 그래도요.
내가 좀 얼굴이 좀 험하게 생겼어도, 내가 좀 무능력해도, 아니면 내가 뭐 좀 잘났어도요, 그거 아니에요. 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난 그분의 자녀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뭔가 번떡이는 게 있어요. 아, 내가 그분의 자녀구나. 아,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해 있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 오늘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25년의 마지막 예배, 주일로서는 52번째 예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읽어주세요. 네. 제가 뽑은 인생에 4가지 우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못남. 못남. 여러분, 25년도 살아가면서 좀, 아이고, 난 이렇게 못났노. 옆에 사람 보면서, 아이고, 넌 잘나 좋겠다. 난 이렇게 못났노. 뭐, 이런 생각 드신 적 있나요? 이걸 열등감이라고도 하죠. 막 기도의 응답도 받고, 막 전도 한다고 돌아다니고, 막 저 집은 남편도 잘났고, 저 집은 부인도 잘났고 한데, 다 그냥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게 제가 뽑은 첫 번째 우문입니다. 두 번째. 왜 태어났나? 왜 태어났나? 나는 이게 왜 태어났을까요? 왜 도대체? 세트로 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왜 살까? 이 2개가 세트예요. 꼭 왜 태어났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왜 살까도 물어보더라고요. 이놈아, 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놈아.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죠. 이게 인간의 본원적인 질문이에요. 엄마도 몰라요. 이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목사님 신방 오셨을 때 물어볼 거 없냐고 그래서 이거 물어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엄청 힘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제가 다 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웃기죠? 인간의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이 통찰하던 시절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지금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는 심각했어요. 이제 세 번째. 힘듦. 힘듦. 2025년 힘들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상태에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 또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문이에요. 우문. 네 번째는요. 억울함. 올해 억울했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너무 억울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어요, 이게. 이 못남의 이제 이런 곳에 이 우문에 대해서 2가지 현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현답.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답. 그리고 이 세상에는 동시에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를 인정한 존재. 두 번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 이 2부류가 있습니다. 현답에도 2가지. 세상의 현답, 하나님의 현답.
창조주를 인정하는 존재가 있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게 뭐냐?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를 만든 주인이 있고 나는 그분의 종이구나. 이거예요. 이게 창조주를 인정하는 존재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 컵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군가.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요, 여기다 물 담아놓고 이렇게? 목적, 쓰임이 분명히 있는. 주인이 없는 사람, 창조주가 없는 사람은요, 왜 태어났나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왜? 그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시계가 터더니 알았다. 내가 이 시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갑자기 TV가 그냥 이렇게 하더니 알았다. 내가 방송국에서 전파를 받아가지고 이 전자신호를 비디오와 오디오로 해서 촥! 내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든 만들어짐을 당한 피조물들은요, 주인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저를 만드셨나요? 너는 후라이팬으로 내가 계란 좀 구워 먹으려고 만들었어. 아이고, 넌 전자레인지인데 내가 음식 좀 데워펴서 먹으려고 널 만들었어. 너는 못인데 그냥 망치로 죄송합니다. 뭐 머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국어사전에 대가리라고 나와요. 오직 사람 요 머리만 머리예요. 소도 뭐라고 그래요? 사자. 그게 공식적인 언어예요. 인간만 뭐냐? 머리고 나머진 다 그거예요. 그냥 딱 네 대가리를 쳐가지고 그냥 이것하고 이것을 탁 붙이려고 내가 너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쓰임대로 사용될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임을 자각 못하고 주인이 있다는 걸 자각 못하고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대답을 못해요. 자, 못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못남, 열등감. 이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비교하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라는 게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500명 중에 500등 하는데 400명 있으면 400등 하고 항상 일관성 있게 분자와 분모를 맞춰서 일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내 앞에는 사람 수만큼 있는 거예요. 딱 뒤돌아서면 내 앞에는 아무도 없죠. 난 뒤에서 1등이구나. 만약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면 어때요? 나 말고 한 명 더 있으면요. 걔는 1등, 난 2등. 얼마나 좋아요. 결국 이 열등감 못남은요, 비교 때문에 생겨요. 자, 바위가 있습니다. 이쪽에 예쁜 토끼가 있어요. 누가 오래 살아요? 바위가 오래 살죠. 자, 이쪽에 토끼가 있고 이쪽에 바위가 있습니다. 누가 빨리 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토끼는 바위보다 우월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열등한 존재인가요?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다른 존재다. 무엇이 더 열등하거나 무엇이 더 우월한 게 아니라 다른 존재예요. 틀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인 거예요. 목사님, 그 무생물하고 생물을, 알았어. 그럼 다른 걸로 얘기해 줄게요. 비둘기가 있어요. 토끼가 있어요. 누가 빨라요? 비둘기는 하늘을 나는 거고요. 토끼는요, 그냥 땅에서 달리는 거예요. 그냥 비둘기가 우월하거나 토끼가 열등하거나
이게 우열을 가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거죠. 하나는 하늘을 날게 만들어줬고 하나는 땅에서 열심히 뛰게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다른 존재인 거죠. 그 다름을 인정하면 원남은 지워져요. 원남은 지워집니다. 여기 저보다 요리 다 잘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우월한 존재고 저는 열등한 존재인가요? 전 냉장고에서 뭘 못 찾아요. 그냥 어젯밤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거기서 하나도 못 꺼냈어요. 희한하게 집사람이 가면요. 그 냉장고에서 음식이 막 걸어 나와요.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제가 가면 하나도 안 나와요. 다른 거죠. 다른 존재예요.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그래서 그 목사 부인이 돼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모릅니까?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인 거죠. 다른 존재예요. 원남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하고 나는 다르다고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였냐? 왜 태어났냐? 자, 어떤 청년이 유명한 스님에게 물어봐요. 스님, 나는 왜 태어났나요? 난 내가 왜 태어난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냐? 생각을 하니까 살아있는 거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청년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는 게 먼저냐? 생각하는 게 먼저냐? 사는 게 먼저죠?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고 우리는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태어나 있다. 태어나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예. 근데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 괴롭지 않게 살고 싶어? 예. 그럼 괴롭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 테요? 예, 알려만 주시면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왜 사는지를 물어보지 마라. 어떻게 살아야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가를 물어봐. 너 자신한테. 그래서 갔어요. 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에게 했더니 아니 그러고 갔다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창조주를 믿는 사람에겐 이게 답이 안 돼요. 근데 창조주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위로가 또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세상의 현답이라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는 아무도 몰라. 왜?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왜 사는지를 묻지 마. 어떻게 살아야 괴롭지 않게 살 수 있는지를 물어봐.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위로가 됩니다.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힘들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만족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 청년 중에요. 짬뽕도 한 그릇 먹고 짜장면도 한 그릇 먹고 탕수육도 먹어야 아이고 배불러다 이런 분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배불러야 만족하는 존재이십니까? 이게 왜 힘드냐면
한 그릇 갖고 만족이 안 돼서 힘든 거예요. 저는요, 반 그릇만 먹어도 만족해요. 반 그릇만 먹어. 즉, 왜 힘드냐면 만족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요? 아니요. 만족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족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동양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저희 어릴 때 보면. 그래서 몸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뭐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막 그러고 와서 이런 깡통이든 왜 깡통 아셔요? 지금 너희들은 모를 것 같은데 그 통조림 깡통 이런 게 아니라 그 밥 가져가는 깡통이 있어. 이게 뭐 양푼도 아니고 어떤 요상하게 생긴 미국 무대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뭘 주면요. 밥도 거기다 달라고 그러고 국도 거기다 달라고 그러고 뭐든지 거기다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림없죠? 우리 같으면 거기다 다 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밥을 한 숟갈 줘도 그냥 만족이고 거기다가 국을 보줘도 만족, 먹다 남은 김치를 보줘도 만족하고 양만 많으면 만족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더럽다고 먹지도 않을 거고 만족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돼도 만족해요. 힘듦은 만족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억울함. 이 살면서요, 억울한 일 많이 겪습니다. 진실되게 살면 살수록 억울한 일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억울했어요. 자, 제가 요건 적어왔어요. 이름이 좀 어려워서. 맨날 보는데 맨날 어려워요. 일본의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어차피 나가면서 잊어버리니까. 그냥 일본에 장사의 신이 있었다. 요것만 기억해요. 이분이 유명해진 건 부자라서가 아니라 덕분에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덕분에. 때문에는 보통 원망할 때 쓰잖아요. 너 때문이야! 연기.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연기 네 덕분에. 아이고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찢어진 집안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책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책 좀 보려고 서점에 직원으로 가서 일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 덕분에 제가 책을 많이, 그 결핍을 채우려고 책을 많이 읽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식견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닌 덕분에 제도화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덕분에 제 생각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장사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틀에 매이질 않았거든요. 두 번째, 내가 병약한 덕분에 태어날 때부터 약했대요. 저도 엄청 약한 편이었는데 저보다 더 약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도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는데 독감 유행하면 독감 걸리고 코로나 유행하면 코로나 걸리고 하여튼 뭐만 유행하면 한 번도 안 빠지고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사의 신이라고 고노스케는 너무 약해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었대요. 근데 이분은 내가 병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매일같이
조금씩 운동하는 걸 쉬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더니 이제 건강은 저에게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제가 병약하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매일같이 운동 안 했을 텐데 매일같이 운동한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이래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잖아요. 나머지 재계 총수들은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한 사람이 아주 처음 장사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잘 되는 꼴을 못 봐가지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험담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저기서 걸어오더래요. 막 달려간 거예요. 손을 그냥 덥석 잡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잘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덕분에라고 하니까 이거 뭔 일인가 그랬더니 아주 사람들 다 듣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모함해준 덕분에 내가 바르게 살라고 노력을 억수로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해가지고 나를 험담해준 덕분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 당신이 우리가 파는 물건들을 험담해주고 비방해준 덕분에 우리 제품이 더 완전해질 수가 있었고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당신의 비방과 모함과 험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마또 고자이마스. 덕분에 성경에도 그 덕분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지로 몰아주신 덕분에 제가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제가 밤새워 눈물을 흘린 덕분에 그 눈물에 제 침상이 떠서 고난의 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 주님 덕분입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덕분에 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해준 덕분에 제가 십자가의 진리와 빛을 더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억울해요? 맞아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합시다. 예수님도 억울했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생각하셨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두 번째, 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선한 일입니다. 어려워요. 다른 거 다 되는데 이거 억울한 거 이거 못 찾습니다. 감성이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억울한 거 그냥 옆에다 놓고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워봐요. 하나씩. 하나씩. 이게 꼭 수건을 갖다 대면 재치기가 쏙 들어가요. 아유. 하나씩 세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또 하나씩 손가락을 꼽아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씩 꼽아봐요.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씩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건가? 꼽아봐요. 그리고 주님에게 물어봐요. 주님 나 억울한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이 알아 내가. 너 억울한 거 내가. 네 시어머니가 너 괴롭히면 내가 알아. 네 그 저기 잘난 그 친정 아니 시댁 식구들이 너 괴롭히면 내가 알아. 그것만 확인하세요. 그러면 내 주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나라가 저 하늘에 있구나. 그럼 어느 순간 그 나를 모함하고 나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불쌍해질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억울해 못 살겠어요.
저 아무개 때문에 그냥 확 못 살겠으니까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것처럼 그냥 똑 하나님 좀 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시편서가 온통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마지막에 뭐가 오냐면요, 내가 널 알아 라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이에요. 그 사람 보잖아요, 별로 안 미워요. 왜? 여기 확신이 와요. 하나님이 그냥 똑 부러뜨려 줄 거다, 이런 확신이 와요. 그래서 그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선을 베풀어야지.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 억울한 편은 따로 하나 집중적으로 해둘 테니까 꼭 오세요. 그러다가 그 은혜가 조금씩 깊어지면요, 기도해 주게 돼요. 하나님, 땅의 사람이라서 그런 거니까 저에게도 하늘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저도 그 길을 걸어와서 잘 압니다. 자, 요 4가지의 우문,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현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의 결정판입니다. 자, 2장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1번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걸 유식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이런 거, 그 얘기예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즉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죠. 요 말인즉슨 하나님은 창조자, 창조주, 나는 피조물. 나한테 누가 있는 거냐? 주인이 있는 거죠.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거죠. 그러니 나는 주인에게 물어볼 수 있죠. 저 왜 만드셨어요? 그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다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이 나오고요. 2번째는 조건이에요. 여기는 목적과 조건이 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너는 존재해, 이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왜 만들었냐?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조건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예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선한 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1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다. 하나님 나 만드셨어. 2번째는 목적과 조건.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자, 3번째는 이제 읽어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거예요. 3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 미리 계획하셨다. 1번, 2번을 누가 계획했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 그냥 어쩌다가 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냥 어쩌다가 났대는데요. 그날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서 그냥. 아니, 그것도 계획하셨다. 4번째 읽어보세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거. 행한다, 행하게 하신다. 차이를 아십니까? 행한다는 내가 주체. 행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네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두 번째, 목적은? 조건은? 세 번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미리.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하고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다음에 다스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남자한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한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옆에 사람 딱 보세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외모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진 않으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닌데 원래는 있었는데 아담 덕분에 이게 없어졌어요. 이 불순종에서 쫓겨날 때 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가지고요. 이걸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요 상실한 마음, 상실한 성품, 상실한 의지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옆에 사람 딱 봤더니 좀 아직 회복이 덜 됐어. 왜 그래요? 이거 인간이 못돼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못된 건 다 똑같아요. 옆에 보세요. 그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원래가 이 상실한 마음이래 가지고 나보다 좀 착한 거지 못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못된 상태다 그러면 뭐가 된 거냐? 회복이 된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선한 일이 도대체 뭐냐? 결론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서의 마음과 그 용서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여는 거.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하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사는 거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 세상을 살게 돼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말이 다르겠죠.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행동도 다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거. 자, 이제 네 가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거.
요게 선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용서함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옆에 사람 다시 봐요. 참 불쌍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다는 아닌데 어쩌다가 하나님 마음처럼 살잖아요? 내가 다 기뻐요. 누가 어쩌다가 있는 일이긴 한데 하나님의 성품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 기뻐요. 동의? 누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더 기뻐요. 맞아요? 그래요. 그게 나한테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대로 사는 사람을 딱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살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그 4가지 우문 속에 살으셨습니까? 이제 현답으로 옮겨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옆에 사람과 얼굴 보고서 해보세요. 당신은 우문 속에 사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못남 속에 사십니까?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번째, 힘들게 사십니까? 억울하게 사십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대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또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사람. 두 번째 물음은요. 혹시 세상의 현답 속에 사십니까? 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아갈 뿐이죠. 사는 게 괴롭다면 왜 사는지를 물어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괴롭지 않을지를 물어보십시오. 그게 혹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현답 속에 사는 겁니다. 3번째 질문. 신의 현답 속에 사십니까? 답변도 하셔야죠.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고 답변을 좀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내가 못났어도, 내 삶이 너무 힘들어도, 억울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 한번 해봐. 이거 내가 계획한 거야. 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계획한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요.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대영아, 하나님은 너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만드셨어. 그 말씀 듣자마자요. 제가 온갖 세상짐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천국 데려가려고 만드셨고.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를 안 만드셨으면요. 제가 천국 걱정도 안 하고 지옥 걱정도 안 하고 그럴 거잖아요.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 도우실 거야.
그냥 그 말에 막 인생이 그날부터 활짝 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활짝 인생이 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억울한 일 엄청 당하시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안 당하고요, 하나님 은혜 못 받는 것보다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게 더 복이에요. 지나보니까 그래요. 엄청 힘든 일도 많이 겪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 하나도 없이 하나님 도우심 못 받고 사는 것보다요, 힘든 일 엄청 겪고 하나님 도우심 겪는 게 만배나 복이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지 누가 묻거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고.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2026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저한테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해주세요. 웃으면서. 신의 현답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집사님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무개님은 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럼 내 무능은요, 내 고통은요, 내 힘듦은요 다 지나갈 거다. 지나가되 그게 옆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네가 이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될 거야. 네가 그 억울함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될 거야. 네가 네 못남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돼서 문제가 문제 안 되고 억울함이 억울함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될 거다. 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2025년 좀 이렇게 그냥 못났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다 잘 두세요. 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전리품이 될 거니까. 왜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로운지 그거 잘 싸매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데 잘 올려두세요. 잘 올려두세요. 그리고 힘듦도 잘 여기다 올려두세요. 그리고 억울한 것도 잘 닦아가지고 두세요. 이렇게 다 올려두세요. 이게 여러분의 전리품이 될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You are stars. 여러분은 전부 다 스타입니다. 하늘의 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변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들어주신다니까.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생명의 힘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